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약 한 7장까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됐는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확장, 한마디로 부흥을 했는지. 그래서 그 사건 사이에 3,000명이 돌아오고 또 5,000명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는 놀라운 이렇게 수가 증가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8장부터 약 한 12장까지, 8장부터 12장까지는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무슨 얘기냐면 이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아예 사도행전의 역사가 무슨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슨 역사인지, 하나님이 이제 펼쳐질 역사가 무슨 역사인지를 분명하게 목적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고 안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좋은데 더 이상 거기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끼리끼리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상태, 요게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렇다고 전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그 지역적으로 부흥을 했다니까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오고 주께 돌아오고 부흥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반쪽밖에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반쪽. 내부적으로만 부흥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생각할 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그런 목적이 이제 서로 빗나가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보내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하나의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결국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방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드디어 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저 뒤에 현수막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제 요 하나님의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비전과 목적이 이제 열어진.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오늘 시작하는 28장까지는 드디어 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여정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선교의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는 교회가 대구 비전 교회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포지션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 돼.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 아, 목사님 선교 가신다. 아프리카 가신다. 먼 길 가는데 힘들겠네. 우리 집사님들 같이, 권사님 같이 가는데 아이고 힘들겠네. 맞아요. 힘들어요. 이분들은 저야 뭐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저는 뭐 당연히 가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집사님들은 이걸 뭐라고 사서 고생. 그런데 사서 고생이 아니라 돈 주고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돈 주고.
굉장히 많은 왜 그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부룬디나 이런 적도 근처거든요. 그런 지역으로 왜 선교사가 안 들어가고 또 선교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적으냐 하면 멀으니까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다른 일 때문에 하다가 이번에 선교 문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목사님이 아프리카 그 선교의 문을 열어줬으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도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짐바브웨 또 우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우물 파기 사업을 권사회 주관으로 우물 파기 사업을 2년 동안 기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물 파기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권사회 회원들이 한 120명 이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개인별로 5만 원 이상,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200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해서 했는데 약 한 1,600 이상이 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짐바브웨, 우간다 이런 그 중에 이제 우리 저기 부룬디에 우리 루반다 비전교회 우물이 없습니다. 이미 다 계획이 끝났는데 제가 치고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아프리카 하는데 우리도 좀 해주세요. 근데 자기네들이 파송한 우리 교단 총회 선교사가 없는 곳이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선교사 아니 우리 교단의 선교사 안 되면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서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알았대. 그래서 결국은 얼마 전에 결정이 딱 됐는데 다른 교회 여전교회가 제가 뭔데 우물 파달라고 한 번 툭 던진 말에 그들이 여러분 우물을 파주려고 300만 원을 권사에서 결정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난 문제를 다시 회의 소집해서 후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통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안건으로 내놓고 통과하게 해서 결정을 하게 하신 권사님이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자기네들은 후원만 했지 가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큰 사업은 아니에요. 우리 현수막하고 이런 거 항상 하는데 제가 여기 대구 땅에 오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2년이 돼서 계속 거기만 하는데 그분은 수익의 이익의 70%를 선교사들 생활비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다른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1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다녀오시면 저는 우간다를 가려고 합니다. 우간다 가야 되는데 목사님 다녀오셔서 제가 물어볼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고서 제가 다녀와서 봐요 하고서 지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선교의 문이 우리 교회도 한꺼번에 열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씩 2017년도부터 시작된 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5차 선교 여행이에요. 지난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5차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5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귀한 선교의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일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사용하고 교회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그 부룬디 땅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비전교회를 사용하셨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게 하셨는데 이 초대교회 오늘 13장에 드디어 이방 선교의 문이 열어지는 곳에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또 하나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등록되는 이름. 우리도 애가 태어나면 동사무소 등록하죠. 그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로마 이름으로 등록을 했다고. 로마 시에, 로마 그 정부에.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러면 이제는 뭐 예수 잘 믿게 됐으니까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복잡할 필요 없어요. 바울은 이방 선교에 하나님의 선택한 그릇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이름이 뭐냐? 바울이었어요. 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이름을 가지고 가야 선교를 하기가 수월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은 성령께서 얘기할 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의 이름?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 이 이름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한 일,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땅에, 우리 찬양했지만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찬양대 찬양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복하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는 일이다, 그 말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로 세운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따라합니다. 이런 때 한번 해보는 거죠. 헬라 아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주 자유롭게, 태클 걸지 말고 선교를 보냈다고 보고받으려고 하지 말고, 보내면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의 선교적인 일만 하도록 완전히 풀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풀어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후원하라. 이게 따로 세우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 비전교회님 잘하고 계셔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이제 조금 마무리 해야 되니까 잘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세우실 때 목적을 가지고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능이 있어요. 기능.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있죠. 그러면 뭐 동사무소 다 하지 뭐 구청을 세워요? 아니에요. 구청의 기능이 달라요. 아니, 구청에서 그럼 좀 더 크니까 다음은 되지? 아니에요. 시청을 세워요. 그리고 정부에는 정부 기관들을 세워요.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의 기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구원, 부활은 영생.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가 중간에 나거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몰라서 아직도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중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천국을 향해서 철로 역정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해내는 일, 영생하게 하는 일. 그런데 이거는 또 두 가지 위치가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주변,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더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 온 유대, 요게 이제 확장이 되어서 요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게 강을 넘고 바다를 넘고 산을 넘어서 5대양 6대주 전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을
흘려 보내줘야 되는 이 두 가지 기능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거창하게 얘기하니까 와, 이 대단한 일을 해야 되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려면 대단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교회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니 우리는 지금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일 못해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일 못해요. 아니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그 일 못해요. 우리 교회는 다 아시다시피 돈 있는 사람도 없고 큰 사업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뭔가 좀 이렇게 땅을 사놨는데 몇 배 그냥 이렇게 재개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상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라고 각각의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교회는 교인이 단 한 명일지라도 반드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일지라도 목사 혼자 남았을지라도 반드시 교회의 기능인 십자가와 부활,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 있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요, 이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뜻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이 문제 베푸실 은혜가 크게 보이면서,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에 올인해서 집중해서 거기에 다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고 또 다른 문제가 되고 또 다른 문제가 되고 문제의 확장이 돼버려서 결국은 다 모두가 무너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비전교회는 잘 해오셨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2017년도에 제가 1차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됐잖아요. 그때도 다 상황이 참 어려웠잖아요. 그때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여러 가지 분위기도 어려웠고 성도들 여러 가지도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계획한 일들을 누구 하나 토달지 않고 잘 목사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도와주고 후원하고 결정해주고 또 함께 해주고, 이래서 모든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열리고, 여러분도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때를 맞이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어려움이 전화위복 세옹지마가 돼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의 물결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것은 이미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 특별히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이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부흥의 기둥마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령의 일이지만 성령께서 바나바, 바울을 데리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데 항상 어디로 돌아오냐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물론 여기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돌아오는 곳은 안디옥 교회예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전폭적으로 바울이 편안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후원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교회였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였고, 기도가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였고,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교회였고, 기도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후원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편안하게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재충전을 하고 또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데 잘 보세요. 1절에 보면 5명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시므온, 르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사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름이 사울이 어디가 있어요? 1번에 있어요? 5번에 있어요? 5번에 있어요. 5번. 이 바나바는 그 당시에 속사도 교부가 6명 있었어요. 6명. 6명이 있는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폴리갑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나바고, 예. 그리고 이제 로마 쪽에 또 있어요. 또 있어. 그 뒤는 나중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 그 다음에 또한 헬마우스. 이렇게 해서 지금 6명의 속사도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약간 좀 신학적으로는 약한 분이에요. 신학이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신앙을 잘 건강하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게 신학이거든요. 신학. 목사님들이 신학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 신학이 뒷받침되어야 그 신앙, 또 전하는 복음, 또 선교의 어떠한 당위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힘이 되고 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게 약했어요. 이 신학이 약했던 사람이. 나머지 클레멘스나 폴리갑이나 또한 이 헬마우스 이런 사람들은, 또 특별히 요 마나엔 같은 사람들은 속사도 교부는 아니었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나엔이었고, 또 정치적으로 가장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마나엔입니다. 네. 그런데 바나바는 신학적인 그 지식은 조금 약한데, 근데 뭘 잘했냐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으로 후원을,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를 보낸다라고 하면, 선교사로 보낸다라고 하면 사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던 바나바야 어차피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면 둘이 간다면, 지금 따로 세운다면 사실은 마나엔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꽃두람에 있는 요 사울은 말 그대로 이 축에도 못 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선교사를 보낼 때는 유능하고 신학적으로 준비되고 뭔가 말씀에 쫙 짜임새가 있고, 누가 들어도 공감할 만하고, 누가 들어도 저 사람이 이단이야라고 흠잡을 곳이 없는 마나엔,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마나엔을 보내야 되는 게 사람의 생각인데,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달랐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령은 누구를 지목했다? 사울을 지목한 거예요. 지목한 거예요. 그 사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출발은 누가 보낸 것이다? 성령께서 지명해서 계획해서 보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은 성령께서 열어준 줄 믿고, 또한 저 방글라데시 땅의 선교의 문은 성령께서 열어주셨고, 오늘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김찬수 안수 집사님, 박상태 안수 집사님, 강은정 권사님도 함께 갑니다.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사 함께 보내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여기에 14일부터 26일 하니까 목사님 언제 들어오세요? 우리 어른들이 잘 몰라 이렇게 해도. 그리고 또 얘기했는데도 몰라. 괜찮아요. 뭐 모르면 어때? 26일 날 들어와도 27일 날. 전 돌아오면 조금 있으면 이제 11월이에요. 11월. 갔다 오면 이제 달이 바뀌어서 이제 정신없이 또 정책당에 준비해야 되고 바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래. 아니 집사님도 가시고 권사님도 가세요? 아니 나도 갈 걸. 괜찮아요. 다음에 가시면 돼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다음에는 또 몽골도 또 여러분이 갔다 오시고, 저는 멀어서 여러분이 고생할까봐 같이 가자고 안 했는데 한 번쯤은 갔다 와야 정신이 들거든요.
청년들은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인지. 막 정부를 욕하고 뭐가 어떠니 해도 거기 갔다 오면 그럼 거기가 살지 뭐. 거기가 그럼 또 그 살지도 않아. 예. 이게 우리 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보고 오면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께서 이 놀라운 일들에 안디옥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바나바,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 이게 다 지금 뭐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모든 일이 지금 성령.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의 가장 이 중요한 본질을 붙들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 태도가 뭐냐? 따라합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는 일이다. 할렐루야. 성령께 물어볼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너희가 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름 약속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와 함께야 당연한데, 함께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내 신앙에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이 선택받은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조차도,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성령께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한다?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특별히 거기서 파송돼서, 사실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온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빠져나가면 우리 교회 어떡하라고 그 소리가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결정을 누가 하느냐?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는데요. 한번 쭉 넘어가서 22절을 봅니다. 22절. 갑자기 이 얘기를 하면서 다인 이야기를 해요. 자, 1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폐하셨어.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는 탄핵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임기가 남았는 탄핵했어요. 예, 끌어내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울을 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나라의 근간 뿌리가 흔들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깊이 있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 가까운 데서 구원해내고 저 멀리 가서 구원해내고 이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왕도 폐하신다. 그리고 세운 사람이 다윗인데 왜 다윗을 선택했다? 왜 다윗을 세웠다? 이유가 없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정말로 그 미지의 땅 선교 여행을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가다 보면 다 성령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가던 계획대로 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걸 성령께서 지금 간섭하시고 이 일을 이루셨는데, 한마디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여러분 뜻을 위해서 왜 다윗을 세웠는가? 거기에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사도행정의 언어로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마음 안에는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이 부족한 종을 감동하심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감동하심으로 여러분 각자를 감동하심으로 오늘 이 파송의 현장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23절 읽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목적지는 어디다? 예수다. 다윗이 품고 있는 분 예수. 사울과 바나바가 품고 전하기 위해 가는 이름 예수.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오후 예배 후에 그 먼 땅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케냐도요, 18개 교회를 다 순방하고 와야 돼. 난 걱정이 돼, 인간적으로, 사실은. 차를 타기가 어려운 분이 강은정 원사님이. 멀미도 많이 하고, 하여튼 차고 약해. 차를 좋은 거 사줘도 아마 못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건 아닌가? 예. 하여튼 차 타기 어려운데, 이번 여정이 희한하게 성령께서 케냐의 그 40개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번에 18개 교회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다 현장 가서 목회자 만나서 실상을 파악하고 정보 파악하고 그래서 정탐 보고 그 12정탐꾼이 가서 한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선교 사역에서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가야 되는 우리 참 김찬희 집사님도 참 어려운 발걸음 하는 거고 우리 지휘자 가는데 이제 누가 지휘하나? 없어봐야 또 아쉬운 걸 알지. 우리 김찬희 집사님 거기 가서 그냥 막 찬양으로 복음 전하려고 아마 찬양이 아마 이게 이 그냥 이 복음의 찬양이 나가면 아마 부른디 땅이 그냥 흔들흔들 할 것 같아. 할렐루야. 다 목적이 있다니까요. 아유 나는 뭐 부족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뜻과 섭리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각자 어렵고 힘들지만 보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제 5차 이제 아프리카 사역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녀오면서요. 1차 갔을 때, 2차 갔을 때, 3차 갔을 때 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그냥 4번 정도 5번째 가면 이제 뭐 식은 죽 먹기다 뭐 그냥 그러겠네라고 하지만 안 그래요.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참 이게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일단은 먹을 것이 없고 또 하나 부모가 없어요. 고아들이 그렇게 많아요. 애들은 10명 11명씩 나누고 아버지는 도망가버려요. 엄마 혼자 키우다가 엄마는 병들어 죽고 이런 고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교육을 못 시켜줘요. 우리 의무교육이잖아.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이 없는 거죠. 뭐 배워야 뭔가를 깨달아야 뭔가를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야 비전이 열리는 건데 비전이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미신 믿듯이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은 없는 것, 투성이 없는 것. 그래서 이번에요, 막 어떤 분이 새거 운동화를 막 한 200켤레 이상을 후원을 해줘가지고, 근데 다 새 거야. 그거를 가져오신 분은 알 거야. 이 짝이요, 여기서 케냐 갔다 부룬디 가면요, 이게 다 널브러져서 어떤 게 제 짝인지 몰라. 운동화 200켤레 섞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짝을 딱 묶어서 테이핑을 딱 해가지고요. 우리는 또 갖고 와서 이거 비매품으로 붙이지 않으면 요 비즈니스 한다고 세금을 그냥 엄청 매겨버려요. 그럼 안 갖고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런 운동화, 또 그분이 티셔츠를 한 100개 넘게를 그냥 약간 기스 있는 건데 전혀 거기 가서 문제가 없어요.
이런 옷들 한 100장 넘게 티셔츠 줘가지고 다 분산해서 갖고 가고, 또 어떤 분이 그러대요. 감빵이래요. 감빵. 뭔지 알겠어요? 건빵을 감빵 그러더만. 감빵을 지금 1200개 요만큼 전도봉지에 넣어가지고 다 지금 기름디어로 해서 예수 믿으세요, 비매품입니다 하고 딱 붙여가지고 그 작업 다 지금 이게 준비해서 저 잠옷을 열어보면요 놀래 자빠져. 23kg씩 지금 몇 개 해놨는데 저거를 지금 26개를 갖고 와요. 각자 또 가방 7kg짜리 기내용 또 갖고 와요. 또 따블백 매야 되고, 이게 지금 뭐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40km 행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끔찍해요. 안 갖고 가고 싶은데 갖고 가면 그런데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가서 보면 잘 갖고 왔다. 가기 전에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갖고 와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과 또 우리 힘든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지만, 그러나 어렵지만 가지고 가면 또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이게 휴대폰만 사러 내가 대구 어제까지 사러 다녔어요. 어제까지. 아니 이쪽 서구청에서 하나가 당근 하고 여기서 나와. 가격이 또 싸고 괜찮고 깨끗한 거. 이게 중고 휴대폰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게 액정도 다 깨진 거 갖고 오면, 우리 교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놨더니 다 깨진 액정 갖고 와가지고 그걸 또 2만 원 주고 샀네. 우리는 다 10만 원 이상, 15만 원, 20만 원 가까이 가는 휴대폰 중고지만 깨끗하고 새 거 같은 중고폰을 제가 대구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11개를 지금 확보를 해놨어요. 휴대폰 값만 150만 원이 넘어. 휴대폰 값만. 그게 다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주신 것으로, 또 기관에서 주신 것들로 지금 잘 준비해서 또 거기 가서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나님이 또 예정된 계획된 일을 하시니까 또 여기저기에서 또 후원자를 붙여주셔서 이번 선교 가는 일에 정말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장 3절에 보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오후에 오예배 하고서 이제 드리고서 출발하면 이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됐어요, 거기까지. 여러분 뭐 하면 돼요? 큰일 났네. 이제 금식. 왜 기도만 얘기하셔? 금식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나 봐야 돼요. 제가 자기 가 있지만 여기 지금 주차장이나 저 입구에는 다 CCTV 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예배 주일날 오나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못 보지만, 그러나 동영상 찍어서 또 이렇게 하고, 우리 박상태 집사님이나 지금 미용, 엄청나게 준대. 막 그 사람들한테 맞게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리 지금 헤어스타일을 그냥 칼라로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요 사진만 내밀으면 요대로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미용실 가면 연예인들 머리 사진 갖고 요대로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요대로 해주세요.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다 지금 프린트해서 이렇게 갖고 가는,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2주간 그분 뭐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 중에 미용실 이렇게 디자이너입니다. 미용 디자이너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하고요? 문 닫고 갑니다. 그때 우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돌아오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일에 또 은총이 있을 줄 믿고, 우리 강은영 원사님은 그 사회복지 보면 애들 다 그 고아같이 또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많은 그런 곳이거든요. 이게 2주 동안 비워놓고 간다는 거는 땅과 하늘이 이렇게 납작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하루도 권사님이 없으면, 원장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원인데 다 대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거기 달려다니면서 경찰 쫓아오고 찾아오지 이 문제가 많으니까, 애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러나 가는 동안에 그 이후로 하나님이 잠잠케, 할렐루야, 잠잠케 원을 지켜주시고, 우리 권사님 네 분도 지켜주시고, 또 돌아왔을 때는 새로운 또 천광원에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5차 선교 여행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고 정말로 하나 되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합력해서 사역의 선을 이루어가는 줄 믿사오니,
주님, 저는 갚을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물질로 또한 여러 가지 물품으로 이것저것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함께 선교지로 가면서 합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도 서운하지 않도록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